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심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늘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면서 아버지 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능신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의 생명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바라며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 오십니다.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영광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통해 이미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내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그 손에 아버지 들리어 사용되어야 함을 믿게 하시옵시고, 결단하고 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현교중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과 구분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케 함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길고 긴 어둡고 추웠던 겨울을 주님 지나게 하시고 정말 좋은 날씨를 주십니다. 주님의 이 천지창조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요. 주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참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은혜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깊게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또 저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고침받고 위로받고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저희 뜻대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저희가 이 시간 같이 체험하는 모든 두란노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안에 지금 잘못됨을 저지르고 있사오면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닮은 대로 아담을 지으셔서 이 세상을 주님 창조하신 대로 또한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주님 이 세상에서 피부색이 다른 것으로 차별받고 업되는 것으로 주님 무시당하고 배우지 못해서 업신당하는 주님, 이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심지어 주님을 믿는 데는 주님 안에서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교회 안에서조차 주님, 저희가 그 사회와 같은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그 누구도 저희들의 평등함을 또 공평함을 부정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이 값없이 너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차별일 때문에 죽어가고, 특별히 어떤 사람의 이득과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미얀마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애통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들의 고귀한 생명을 살려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그 폭고에서 주님 벗어나 더 이상 주님 생명을 잃지 않는 또 자유와 정의가 살아나는 나라가 되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저희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는 것들이 또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기도하오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코비드-19으로 이 역병으로 여러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님, 어떤 곳에서는 백신이 넘쳐나고 어떤 곳에서는 백신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 그 이기심으로 나누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주님의 그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이 이 세상을 보내셨을 때는, 선택하셨을 때는 그러한 욕심, 이기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눔과 애통함과 서로가 돕는 것만 있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또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제3세계 백신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그 안타까운 생명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 오지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생활하는 세계의 선교사님들과 또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들 주님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그 일에 우리 두란노 식구들이 모두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함께 협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편안함을 주시며 위로가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전체입니다. 1장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전체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던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도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다림줄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이 담고 있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의 간증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이 바울의 간증,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변했는지, 이 바울의 간증은 이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특이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요,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제 누가가 이제 역사 형식으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전 과정을 너무너무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만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만나는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의 간증을 다시 반복할 때가 되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바울이 수년 전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다메섹에서 체험했던 그 회심의 과정을 간증했다, 증거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해도 그래요.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은 무슨 내용이 잘 알아요. 왜? 사도행전 9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잘 모르면 다시 그곳으로 가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바울의 간증이 나올 때마다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내용도 겹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와 함께 쓰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쓰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분명 목적이 있으실 텐데 왜 이렇게 바울의 간증을 매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데, 내용을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하게 기록.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이유를 찾는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찾는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교훈을 이 말씀 가운데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답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교훈은 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부으시면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복은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이에요. 요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을 엄청나게, 우리가 이 교훈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정말 사울의 변화, 사울의 회심은 정말 기적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도 9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절대로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 예수님께서 펼치시고 제자들이 이어서 펼쳐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다시 유대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것, 그게 자신의 사역이라고 분명히 믿은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해지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은요, 그 주변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 흩어져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거예요. 고문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도요,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가던 중이었어요. 다메섹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50마일. 그러니까 밤새 그냥 쉬지 않고 걸어갈 때 3일 정도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메섹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공회원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정말 교회가 많이 서 있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데 내가 싹 뿌리채 뽑고 오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절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를 가지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는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가는 자에서,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그는 어딜 가든지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가 체험한 이 회심의 과정을 어떤 자리에서 전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지혜로운 자였어요. 제가 3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9장에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의 간증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어디서 전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바깥들에서 이제 로마 군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감시하고 있는 초소로 올라가는 돌계단 위에서 이제 처음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무고 때문에 이제 성전 밖으로 끌려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던 그때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온 그 로마 군사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나죠. 그리고 이제 그 층계를 올라가던 그 중간에 이제 바울은요,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처럼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시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그 층계 위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자기를 닮아서 지금 그들은요, 그래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믿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똑같아요. 자기가 똑같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모이는 면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파 왕은 누구라고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교회 리더들을 죽였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또 그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고 로마의 천부장들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 이방인들입니다.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들의 관심은 뭡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과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그 죄목을 정해야 할지 그걸 정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무슨 죄를 졌을까? 어떤 죄목을 정해야 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임한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갇혀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자기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복음을 전하는 백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요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그 가능성 없는 가망이 없는 장소에서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의 간증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브라운 로 노스라는 목사가 계셨어요.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하반기까지 정말 영국의 부흥운동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교회 리더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생소하죠? 브라운 로 노스. 하루는 그 에버딘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흥 집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쪽지가 전달됐어요. 펴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나는 네가 과거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다 아는 사람이다. 당장 오늘 집회를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회중들 앞에서 네가 과거에 했던 일을 다 까발리고 그리고 집회가 스탑되도록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잠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줬어요, 회중들에게. 그러면서 그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정말 많은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살았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눈물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브라운 로는요 정말 위대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요 그 영국 국교의 주교였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훌륭한 목사였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브라운 로만큼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없어. 예수님을 못 믿겠어. 그런 가운데 정말 사교 사회에 깊숙이 빠져들어서 춤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도박을 좋아하는 그 삶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에 그 자기 사촌, 삼촌,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엄마, 이런 분들이 다 그의 신앙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를 신앙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브라운 로는 끔찍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태도 젠틀하지, 키 크지, 잘생겼지, 그러다 보니까 사교계에서 명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그 쾌락에 푹 빠져서 하루하루 지낸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있는데, 동시에 19명의 처녀에게, 레이디스들에게 청혼했어요. 그런데 다 승낙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아서 그가 이제 아일랜드로 도망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전틀하지만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요, 교만하고 자기 이기심에 빠져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남들이 당할 상처, 자기 행동을 통해서 남이 상처 입을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문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가문은 이상하게 아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 브라운로가 정말 잘 살았다면 그에게 돌아올 유산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만 하고 다니자 가문에서 결정해버렸어요. 유산 없어, 상속권 박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그게 상관없어요. 결혼했지만 결혼한 후에도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32년 그가 자기 아들이 심히 아픈 과정 속에서 심경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옥스퍼드 신학부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졸업해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중에도 그 수련의 과정 속에서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가 믿어지질 않아.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감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도박, 춤, 그리고 사냥, 쾌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 사는 것이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에 통증이 오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신히 아들의 부축을 받고 자기 방으로 2층에 있는 방으로 올라갑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눕자마자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내가 42년을 헛살아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에 내 영혼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막 만들어냅니다. 파도처럼 밀려온 거예요. 그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침대 곁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체험을 이제 그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 방에 하녀가 벽난로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들어왔었다. 평소의 나라면, 나를 씻음에 젖어 있는 체명을 중시 여기는 나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면 나는 결코 그 하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고, 나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인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다. 나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 후 나의 삶은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진짜 바뀌었습니다. 낮고 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펼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내 남편을, 내 친구를, 또 부탁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달려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하게 180도로 변한 이 브라운로를 이제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설교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곳곳에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한 것이죠. 브라운로의 간증을 들은
그 회중들은요, 정말 그 자리에서 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다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재헌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그 시간,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백하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난 거예요. 바울의 이 복음 전파, 그리고 브라운로의 이 복음 증거, 자기의 간증을 통한 이 복음 증거를,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구원을 쟁취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 여기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말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바울과 브라운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운로와 이 바울의 이 구원의 체험, 이 하나님 은혜의 체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그들의 간증 속에 담겨있는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교훈인 거예요. 바울은 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하나님, 이 믿음 위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를 대적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2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쇠사슬로 묶여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뻐하는, 죄와 사망의 사실에서 풀려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의 과거, 이젠 잊혀진 그 과거를 그는 이제 성도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또한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똑같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똑같이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겸손함과, 온유죠.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권면이고 그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과 이 브라운로의 간증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답입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고 나간다면, 이것만 기억하고 이제 전도의 자리에 나간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변했는데, 나도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는데 저분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도라노 성도님들은 이 짧은 한마디, 문장도 아닙니다. 한마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 감사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내게 임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람에게도 임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기쁨으로 체험하는, 감동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냥 구원, 은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나 같은 자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 같은 자도 이게 없어서, 이 표현이 빠져 있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전하지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어물쩡거릴 때가 참 많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나 같은 자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절대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한마디가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고 이 믿음과 이 감사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두란노이 사랑의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고, 그리고 중보기도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에요. 기도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물질을 들여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현기준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 참 가슴이 아프죠. 이 미국 안에 모두가 평등한데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고, 또 미얀마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권력 때문에 권력 투쟁 가운데서 죽어가고, 또 백신 이기주의 때문에 참 불평등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것 또 후원하고, 특별히 선교지마다 제3세계라 참 어려움을,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 그 선교지를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정말 깊이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으며 또 세상을 보며 기도했고 또 코비드-19을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모든 제목들,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찬송가 257장, 저 찬송가 52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거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서 또 구분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백성들, 이 예물에 담긴 마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우리 두란노 식구들 모두를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대를 이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을 때 하나님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 따라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두란노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어려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은혜, 정말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과 또 믿음이 아버지 다 살아나고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COVID-19 대응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변동사항이 없어서 여러분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자 인도자 미팅 이번 수요일 날 원래 보통 마지막 주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주로 갔습니다. 오후 6시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줌으로 모입니다. 줌은 같은데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성찬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1년 계획하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선교지를 물질적으로 돕는 그런 긍휼 사역을 펼치기로 결정을 했죠. 우리보다 몇십 배, 100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선교지의 사정들을 우리가 잘 듣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못 가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대신해서 전하고 펼치고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가 사역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5월 달에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시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우리가 헌금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돕고 있는 4군데 선교지에 여러분들 헌금하신 것과 그리고 교회가 결정한 것들을 이제 결정해서 정한 금액을 함께 그곳에 전하기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실 때는 봉투에 선교지 긍휼 사역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5월달 헌금된 모든 금액과 또 운영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합해서 돕기로 합니다.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2021년 주소로 나왔습니다. 제가 업데이트해서 저 뒤에 만들어 놨으니까 나가실 때 가정당 한 부씩 가지고 가져가셔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교제하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이재용 성도님 우리 같이 환영했죠. 등록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장영민 집사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좋습니다. 축하하고요. 네. 그리고 새가족 교실은 또 두 분과 협의해서 언제 할지 정하고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새가족 환영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죠?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하늘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였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였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나 같은 자도 살려주신,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아버지 이 은혜를 믿고 또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출타 중의 백성들, 또 우리가 긍휼 사역을 펼칠 네 군데 선교지 위에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이 코비드-19 때문에 또 권력 때문에 또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